우리가 가정의 달 다섯 번째 주일로 가정주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복되고 평안하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이 행복하고 또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소중한 것은 가정이 건강해야 또 사회가 건강하고 또 나라가 건강합니다. 가정이 아프지 않고 또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이 있고 또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성도들의 가정은 또 아프고 또 상처가 있고 또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 속에서 파란만장한 그런 가정사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사실은 성도들의 가정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버겁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도움을 구하고 또 함께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성경 속에서 보면 이제 자세하게 가정사를 기록하지 않는데, 이 룻기는 룻의 가정, 이 나오미의 가정은 그걸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없을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이제 지도자가 없어서 이제 혼란스럽고 그런 때였는데, 거기에 이제 흉년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나오미의 가정도 영적인 지도자의 보호 속에 있었다면 아마 그런 어려움은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나오미의 가정,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제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건강하던 남편이 이제 죽었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이제 요즘이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나만 남편이 있다고 그런 이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밥을 해주거나 이제 챙겨주는 일이 이제 번거로운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없다는 그 빈자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이제 한 3,500년 전쯤에 모든 것이 이제 남편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모든 경제 활동들이 이제 남자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때 가장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또 적지 않은 그런 위기를 맞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고향 땅도 아니고 이제 멀리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간 곳에서 남편을 잃었다.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나오미는 이렇게 이제 깊은 나락 속에 있을 때 몇 년 사이에 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며느리를 얻어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두 아들마저 죽었어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벼랑 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떻게 힘든 일을 만나도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만날 수 없는 정말 벼랑 끝과 같은 그런 그 절망스러운 일을 이 나오미는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있다는 말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이제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환경이었기도 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든 다시 살아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가 이제 걸림돌이죠. 물론 이제 걸림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마음에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를 불러서 너희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네 인생을 다시 살으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찾으라고 하는 말을 건네줍니다. 이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이제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인 나오미하고 동행한 것을 말하면서 나오미의 고향으로 함께 돌아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아무것도 없이 정말 먹고 살 것이나 아니면 어디 의지할 곳 없이 돌아온 이 나오미, 또 그의 며느리 룻.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기도 참 힘든 그런 버거운 그런 생활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먹고 살아보려고 이제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이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남편의 친척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믿음이 좋고 진실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나오미하고 룻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이제 청년들도 여기 이제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 보아스 같은 그런 남편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정말 어느 때는 버겁기도 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 이렇게 보면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 정말 주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희망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굴곡이 없이 살면 참 좋겠는데 어느 때는 정말 잘 나가다가도 어느 때는 또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세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에 희망을 준 룻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룻기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오미의 가정을 이제 어떻게 도와주냐면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다른 그 생활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팔았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땅을 팔았어요. 그럼 그 땅의 소유가 완전히 다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50년 이제 희년이 있어요. 희년. 그 희년에는 팔았던 땅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을 사는 사람은 그 년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얼만큼 수확이 될지 그것을 이제 계산해서 땅값을 주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제 이민을 갈 때 땅을 이제 다 팔고 갔겠죠. 그런데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오미의 그 땅을 이제 자기가 사주는 거예요. 돌아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이 고향 땅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무엇인가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그 터전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값을 주고 그것을 삽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대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자식이 없이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까운 친척이 그 대를 이어줍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자식이 있게 하고 그 자식을 그 남편의 이름으로 이어가게 해서 그 가게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양식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도 손해를 보고 또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그 일들을 자기가 감당을 하면서 나오미의 가정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와 룻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가정을 세워준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부모님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가정을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가정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믿습니다. 부모들의 그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가정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한 것에 우리가 조금 더 더해본다면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때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정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 나오미하고 룻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기구한 이 두 여인이 정말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성경은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의 가정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을 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면서 부모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이제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으로 대신했다고 하는 그런 일들로
부모를 섬겨야 하는 그런 일들을 소홀히 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또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냥 절망하고 실망해서 그냥 주저앉았다면, 그들에게 그런 일들이,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가정의 어려움들은 참 다양합니다.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물질적으로는 그럭저럭 살아갈 만해요. 근데 대부분 겪는 것은 이제 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조차 힘든다면 그런 그 관계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 좀 더 부유하고 무엇인가 좀 더 풍요로우니까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은 믿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은 나의 감정보다 더 앞선 것이고, 믿음은 나의 감정이나 현실들을 이겨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죠. 링컨 대통령의 일화는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감동을 받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가 이제 임종을 하기 전에 링컨에게 아주 커다란 유산을 남겨주었어요. 아주 인생에 있어서 아주 귀중하고 큰 유산을 남겨주었어요. 그 유산이 뭐냐면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달고 너덜너덜한 그 성경을 링컨에게 물려주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링컨에게 하는 말은,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사랑하면 네가 이 땅에서 금은보화보다도 더 귀중한 것들을 이 성경 속에서 얻게 될 것이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링컨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이 있지요. 자식 농사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믿음으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링컨 대통령의 그런 가정이 되고, 또 나오미의 가정과 같은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 속에 링컨과 같은 그런 인물이 나오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다윗 왕과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이 나오는 그런 축복된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얼만큼 열심히 사람들에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었는지, 이 룻기 4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사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또 룻을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느니라.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관계가 잘 풀어지지 않아서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정을 세워가면 그 자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하시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가정은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고 축복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정을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상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상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 일은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얼만큼 기여를 했는지, 얼만큼 쓰임을 받았는지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관계가 막혀 있거나 맺혀 있거나 혹은 풀어지지 않아서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담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나라에서 상을 받고 또 칭찬을 받고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